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려고 보면은 첫 장이 뭐가 나와 있죠? 창세기라는 게 나와 있죠. 예. 그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또 인간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 그렇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철학이 왜 생겨났어요? 내가 누군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이미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된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피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의 3절에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예, 세상은 인간이 뭔지 알고 싶어서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철학이라는 것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답을 못 내죠. 지금도 계속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논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지 학문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왜?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그 지정의를 주셔서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연약한 건데 동물 중에 가장 강한 자잖아요. 왜? 이성이라는,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상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이 이루어지는 게 문명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철학이라는 게 생기고, 동물들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철학이 발전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창세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가치를 잘 몰라요. 어쩌다 보니 교회에 왔지 뭐.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온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저도 그랬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몰라. 아휴, 교회는 왔는데 남들보다 좀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참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겨우 먹고 살고, 그리고 세상에 남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좋은 차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산다 이 말. 부러워하죠. 그거는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법정 용어로서 금치산자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부자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야. 근데 아들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그런 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금치산자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래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는 제일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코미디 같아. 누구든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래요. 난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말을 자주 바꾸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의 가치를 몰라. 자기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데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내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사람이 하소연을 해. 왜? 아유, 정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자기가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한만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당신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앞으로 엄청나게 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습관에 젖어서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돈을 벌고 부자인 사람의 노하우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따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당신 돈이 얼마 있냐? 지금 100만 원 있냐?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앞으로 5년 후에 이거를 1000만 원을 만들어라.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가지고 5년인 후에나 또 그걸 어? 그럼 5년 후에 1000만 원이 되면 이걸 갖다가 1년 후에 5천만 원을 만들어라. 그런 말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플래톰이라는 걸 갖다가 발견한 먼저 이걸 캐치한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이것이 정말 엄청난 부를 갖다 준다 그래도 전부 다 욕했대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강의 끝나기 전에 거의 반 이상이 나가버렸대요. 예?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강의 끝나고 다 나갔는데 한 사람이 남아서 오더래요. 나는 당신 말을 믿는다고.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강남에 지금 5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려운 건가?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그냥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오병이의 이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안 믿어요. 네. 하나님은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그냥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제일 먼저 믿잖아요. 아무리 막 여러분 치킨이라는 게 뭐가 어떻고 이거 닭이라는 건 어떻고 뭐 이걸 설명해서 치킨을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치킨이라고 주고 먹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생각할 때에는 돈을 번 자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뭐 무슨 그걸 갖다가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뭐 5년 후에 뭐 1000만 원 됐다. 그것도 1년 후에 5천만 원 됐다. 이랬다가 10년 후에는 그게 10억이 되고 그런 복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이 그걸 언제 그런 걸 하고 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일을 한 예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해줘도 자기의 생각으로 이런 게 뭐야 이런다고 버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보니까 뭐야 이거 말도 되지 않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 자기 아버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단순하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이거를 인정한다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희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기도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짜증나죠?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으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 100만 원 가지고 5년 후에 1000만 원 만들어라. 짜증나죠?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도 깨닫고 돈을 번 결과가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여서 그가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주라는 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보증을 해주는 거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어떤 권리를 주느냐? 잘 좀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때까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고 내가 정말 그 아버지를 믿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지혜와 복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깜빡보면 잊어버려. 아니면 세상에 약간 눈이 멀어서 그걸 망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한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그걸 따라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뭘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그럼 사람으로 와가지고 밥 안 먹었습니까? 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밥 같은 거 안 먹어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옷도 안 입고 사람이라고 일도 안 하고 했어요? 다 했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가 사람으로 왔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고 그가 동생 그 형제들도 있고 그가 목수일도 했고 다 봤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뭘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죠. 증거로 나타내 주셨죠.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셨죠.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이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그가 사람 인자로 오셨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침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이름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거룩한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시고 그 이름으로 오병이어 이적을 표전 그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이름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을 누구한테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야. 엄청난 재력가야.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부족해.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수천억을 이제 자기가 상속자니까 물려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야야 너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사탕 사줄게. 야 너 저 가서 정말 막 에버랜드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래라. 그 대신에 여기 니 사인 하나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그런 사람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인은 무효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그렇게 예수를 보세요. 예수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시고 그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이름으로 빵 5개가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이름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은 아버지가 주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와서 그가 아버지가 누구 어머니가 누구 다 아는데 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여기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안 써놓고 왜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써놨을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안 믿어지지. 그래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인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 누구에게 주고 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한테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름은 누가 보증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는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돈을 안 구했어요. 우리는 자식 놓고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무슨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하죠? 왜? 자기가 이제 또 생각하는 거야. 에이, 기도한다고 돼? 에이, 기도해도 뭐 안 오던데? 아까 그랬죠?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에이, 그렇게 한다고 돼? 에이, 그거 되게 기다려. 에이, 게을러 터져서 그런 것도 안 하죠?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봐봐요. 돈 버는 걸 가르쳐줘도 가난하다고 뭐 제목이 그런 거가 있어요.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희망이 생기고 막 오늘 말씀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휴, 그런 거 말고 그냥 돈이나 나갈 때 한 뭉다리 주지. 하나님도 참. 예?
우리는 여기 용어를 잘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이런 말을 참 답답하죠. 하나밖에 몰라요. 구원 가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죄를 사해 줬다 하면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대속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그렇게만 가르쳐 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생명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이거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알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가 오니까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너 병 나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죄 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병 고치러 왔는데 너 무슨 병이냐? 그 병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뭘 고통을 받죠?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걸 다 받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금치산자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열심을 내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이런 말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거죠. 네. 성경은 그런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는 똑똑한 자가 알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재벌들이 돈 많이 가졌죠? 근데 재벌들은 헌금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이면은 죽을 때 가져가야지. 근데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놓고 가요.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아까도 그랬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세상에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은과 금을 안 주시면 돈도 못 찍어내요. 그 얘기는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안 믿는 거야. 교회는 와서 앉아있는데 그 말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라 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네가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저쪽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을 차려봐봐. 그러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정말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런 걸 왜 안 써놓냐고? 그거는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을 해. 어렵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에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일을 하죠? 그러면 한 달 후에 돈이 나오죠? 월급이?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분은 엄청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을 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걸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주신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네가 돌이키면은 아버지께로 오면은 너는 정말 아버지의 후사로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에이, 그렇다고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 여러분, 성경은 인내를 말하고 있죠? 믿음과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거에 배나 더 주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깨닫지 못하죠? 그냥 성경 그런 거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리 머리를 짜도 내가 부자 될 확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얼마나 간단해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라 그랬잖아요. 응?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상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귀찮아. 하나님 일이 나가서 전도만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 일이에요.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게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할 시간에 뭘 하죠? 먹고 마시고. 왜? 그게 더 좋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세를 줬어요. 무슨 권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세상에도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들고 나면 차도 사고 별거 다 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이라는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예수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는 뭘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한 겁니다. 그거 하나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건 그 예수라는 크레딧 카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준 겁니다. 그 권리를. 근데 그 권리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기 혈통이나 육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이 지식,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은 뭡니까? 혈통과 육정은 육체지만 사람의 뜻은 이성이에요. 혼. 이성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지혜와 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고 온 자들이에요. 그래 믿었냐? 교회 잘 다녀. 이러셨어요? 자녀를 삼아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부터 영감을 얻으려고 12년을 기도했어요. 그걸 가르쳐 주죠?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못하느냐? 엄청난 방해를 받거든요. 사람이 제일 약한 게 그겁니다. 돈. 딴 거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게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시간부터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믿음으로 반드시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죽을 각오로 덤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원수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돈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별로 방해를 안 합니다. 무슨 기도가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이게 해보세요. 대부분에 또 방해 오죠. 다 집구석이 시끄러워지고 또 뭐가 일이 안 꼬이고 이래요. 그거 참 신기하다니까요. 영적인 거는. 응? 오늘 내 찾아가야 되겠다. 이러면 피곤하고 주례대가 틀리고 죽어도 가기 싫죠. 근데 그걸 이기고 가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걸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이 머리가 좋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팔자를 피게도 할 수도 있고 꼬부릴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돈 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벌어들여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죽으라고 버는 돈을 자기는 쓰지 못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좋아요? 성경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같은 자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모르죠? 그냥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하나의 관념 속에 넣어두죠.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이름으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돼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키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면 얘기했죠. 목사님 막 귀신 쫓는데 너무 부러워. 야,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야, 정말 대단하다. 이랬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미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믿는 자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걸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깨부수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저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지. 저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은사를 준 사람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이 모르게 그거 안 그렇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병들만 손을 얹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고등부 우리 학생들 딴 사람들 다 선생님들이 귀신 쫓아주는데 나만 못하겠더라고. 담력이 없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가지고 오늘 진짜 이게 망신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어차피 뭐 해야긴 해야 되니까. 내가 귀신아 갈게는 막 하는데 내가 더 놀랐어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였냐 말이야. 여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돼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재밌던지. 귀신아 이러면 가. 이 사람한테 어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야 하면 갈게요. 그 다음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만 보여. 일로 와봐. 그렇게 쉬운 걸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가지고 귀신 그럼 어떻게 쫓아? 이랬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근데 전부 다 쏟고 있어요. 담대히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해보세요.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벌었어요. 해보세요. 안 해요. 원리가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이 담대하다면 돈을 구하세요. 돈 구하라게 하나님 1000만 원. 그런 좀 스케일 없게 구하지 말고 아버지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거 좀 하려면은 최소한도 한 몇천억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만약에 지금부터 1000억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할걸요? 내가 오늘 10만 원 구하세요. 그러면 할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복수를 붙이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소유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어?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를 만나고 그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운 거라니까요. 예. 생활 자체가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자니까. 예수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어렵지 않죠. 그렇다고 예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만나면 내게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죠? 응? 세상에 돈 버는 것도 더 쉬워요. 근데 왜 그걸 하지를 않느냐 이 말. 저는요 다 교회만 다니게.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것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해요? 너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한테 준 만큼의 30배, 60배, 100배로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돈은 어디가 있느냐? 천국에 가 있어요. 부자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헌신 많이 했겠어요. 그럼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 돈 여 다 와 있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렵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라고, 오래 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낮에도 지켜주세요. 밤에 잘 때도 우리 가족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가는데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전부 어디 가 있어 생각이.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뭘 마실까? 그죠? 전부 다 생각이 거기 가 있죠. 예배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정말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그럽니다. 그 주기가 일주일이에요. 벌써 5세, 6세 지나면 또 막 흩어지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은 조금 그러다가 또 화, 수, 목 되면 또 확 세상으로 또 들어가죠. 누구든지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듯이 그렇게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응? 집에서 있을 때는 애들이 크는 걸 잘 모르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이구 많이 컸네 이러죠?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인내를 하세요. 지금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재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자 이 말이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말씀 듣고 하나하나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예배에 성공하여서 이 땅에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성공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여해야 돼요. 부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막 성전도 짓고 그래야 막 선교센터도 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여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안 돼. 자꾸 자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난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벌어서 얼마 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체험해야 이제 그때서부터는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는 막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기쁜 나쁜 말이 아니죠.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불효했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는 뭐 호적파라 이러지 않아요. 지금도 오면은 그래 너 힘들었지. 위로해 주시고 뽀넘어 주시고 그래 능력을 주셔서 더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에는 아이 까짓것 막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힘을 다하라고 아까도 찬송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정말 막 엄청난 성장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318장입니다.